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그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혼란이 일어났지요. 그 소동과 혼란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선 그 법궤가 어떻게 하느냐? 급한 대로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모셔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윗에게 누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복을 받았어? 자우지간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숟가락 없는데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자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빼면 복, 빼면 복, 그리고 베개 이 따까리라고 그러나요? 여기도 이렇게 복자 수놓아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참 복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근데 한국 사람만인가요? 외국 사람이 복이라는 말 대신 럭키, 행운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 받았다는 말에 이렇게 혹하고 이러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한 일을 보면 꼭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받은 게 샘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서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자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음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이지 꼭 복받고 대박나고 잘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유치원 아이 수준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재차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실수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짐승이 끄는 마차에 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모시는 거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번에는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동하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옮겼더니 다윗이 그곳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6걸음이라는 의미가 뭔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숫자들은 7, 3, 40 뭐 이런 숫자지 6이라는 숫자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많이 들어본 숫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어디 속 시원하게 이거를 밝혀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그 알파벳 기억 니은 같은 걸 외우느라고 이걸 써놨던 건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이거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숫자로도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러면 6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뭐냐? 그랬더니 이 6번째 이 6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히브리어 바브라는 글자예요. 바브. 그런데 이 바브라는 글자가 무슨 뜻을 갖냐면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즉 사물에 있는 모양을 보고 문자를 만드는 건데 이 상형 문자가 갈고리, 쇠 갈고리를 보고 만든 문자, 이 바브라는 문자는. 근데 이 쇠 갈고리가 뭐 하는 갈고리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줄을 연결해서 끌어다가
쇠 갈고리로 막 판넬 같은 데 꼬우면서 거기다가 줄을 맸단 말이죠. 그래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단어는 뭘 상징하느냐면 연결하다, 맺어주다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형 문자로는 갈고리의 뜻도 같고 못 뜻도 가지고 있어요. 못도 뭐 할 때 박는 거예요. 이 나무와 저 나무를 연결시킬 때 박는 게 못이잖아요. 그래서 갈고리, 못, 그 형상을 보고 만든 게 바브라는 글자고 이 글자가 유구에 해당되는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 이 6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6, 그럼 연결, 무엇과 접속되는 거 이런 의미를 그냥 자연히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뭐 하려고 그러면 3세번 좋아하죠. 뭐만 했다면 3세번이에요. 심지어 제사 지내는 분들 제사 지내면서 젓가락을 꼭 밥그릇에다가 3번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들, 유교학자. 아무도 왜 3번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국 사람 3세번 좋아서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늘 그냥 3세번 해봤으니까. 뭐든지 3세번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도 3세번이래잖아요. 무조건 3번은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6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연결하고 접속되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난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 하나님이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즉 다윗의 헌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6걸음을 움직이도록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헌신과 마음을 받으셨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졌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짐승의 수레로 끌을 때는 여러분 수레는 바퀴로 굴러가기 때문에 발작수가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안 세져요. 6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그냥 굴러가잖아요, 수레는. 그런데 사람이 걸으니까 발작수가 세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 6걸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드디어 나의 이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드려졌고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뭘 하냐? 제사를 드렸고 너무 신나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끼에 조끼, 빳빳한 재질로 된. 그러니 제대로 감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춤을 추니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좋아서 춤춘 것도 아니죠. 음악이 재밌어서 춤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춤을 춘 건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고 내 헌신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고 잘되고 대박나고 이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다. 내 헌신을 받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셔서 내 삶을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신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하고 춤출 이유가 되어야지 복받는 게 좋아서 그래서 법궤로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드디어 우리 집이 복받을까봐 춤추는 거, 다윗은 그래도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드디어 나와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마부 6번째 발걸음 연결되어졌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복받는 거와 하나님과 내가 늘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복받는 거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있는데 저희 둘째 놈은 저보다 월급이 셌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걔가 잘 벌었고 퇴직하니까 퇴직금도 쏠짱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놈이 저하고 둘만 같이 지하고 지 언니하고 나가면 모든 계산을 지 카드로 하거든요. 근데 저만 있으면 절대로 카드 안 내놔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있는데 내가 왜 카드를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되고 제가 카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쁘냐? 안 나빠요. 왜냐하면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살아서 뭐라도 해줄 수 있으니 저는 감사하긴 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동안엔 모든 것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윗은 이거를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뭐 법궤가 들어가서 지금 당장 농사가 잘 되고 뭐 대박 나고 이거 일회성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헌신되고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드디어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졌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복받고 이런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 정도가 아닌 거기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출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6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속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되고 복받고 또 돈 벌고 출세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이 곧 기도와 헌신의 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우리의 결단과 기도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는 그 연결고리가 풀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주님 오셔서 그 위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 더운 날에도 열심히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는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